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절부터 한 목소리로 6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김근인 검사님 감사 예금 드리고 노아영원에서 2020년 달력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여 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금인 권사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치유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다시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양원에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요양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성탄절 전후로 더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는데 정말 더 추우니까는 겨울이 된 것 같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제 외모가 지금 바뀌었죠. 처음 보는 분들은 누구지 하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명찰도 달고 왔습니다. 강형일 본목사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한 세 달 걸린 것 같아요. 9월 달 정도에 이제 계속 누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유를 해서 마쳤는데 딱 3달 걸려서 나왔습니다. 조금 어색하지만은 뭐 반응이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제 외모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이 갖는 의미야 우리가 성탄을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할지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이런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제가 계속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너무도 절박한 상황이 있고요. 또 처리해야 될 넘어야 할 그런 위기들이 곳곳에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기대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하루빨리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재앙이 멈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오시는 성탄보다도 이 코로나19가 더 빨리 멈춰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도 주변에 장사하는 친구,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코로나가 끝나는 것보다 자기 사업장이 망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는 그런 탄식 어린 탄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만 실상은 참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주인공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식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암울한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400년의 그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암흑의 시기를 보내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지금 자신들의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해주고 구원해줄 메시아였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 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 암흑의 시간을 지나고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하던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보내며 이 말씀 우리에게 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습니다. 근데 그 물음이 다소 의외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만 딱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이 했던 질문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외의 예상 밖의 질문인데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참고로 자막 크기 괜찮으십니까? 제가 오늘은 정말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 예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나타나자 그는 누구보다도 더 담대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했던 바로 그 사람이며, 자신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왜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왜 그의 믿음에 균열이 생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나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가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합니다.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가 아내로 맞이한 것을 두고 책망을 하죠. 그리고 여러 악한 일을 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례 요한이 보기 싫어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초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사해 동쪽 마케루스라는 그 자신의 요새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처형되는 그 직전까지 그를 그곳에 가두었는데요. 그곳에서 1년 넘게 수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운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자신이 삶이 얼마 안 남았음을 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곳에 잡힌 지 1년이 될 쯤에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가 있는 이 상황, 옥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이 그래서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옥에 갇혀 있다. 정말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온 것인가? 나의 사역이 정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건데 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을 바쳐 증거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라는 그 생각이 그의 여러 생각을 옥죄어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급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막혀 있다면은 이 의심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그래서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려 있는 상황이 되면은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까? 사방에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 환경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점점 더 크게 이 의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역시 그런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정말로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옥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아무도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했던 두 번째 이유, 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부터 듣게 된 예수님의 행적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이 마태는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요한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선포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이 향하는 그 모든 일을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이 옥에 잡힌 후에 갈릴리로 물러나시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힌 이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활동을 했지만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만으로 알게 됐는데,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과 그리고 8장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님이 행한 그 사역이 달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외세의 침략 아래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해방과 심판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 해방주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반드시 해방과 심판의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구원해 줄. 요한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일련의 상황들, 그 사역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과는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는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금방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었습니다. 근데 오실 그분이 왔는데도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의가 끝나기는커녕 로마의 압제가 점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천지개벽은 아니더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바람조차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방과 심판의 메시지를 기대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너무도 연약해 보이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요한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선포했던 대로 심판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사랑의 사역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기에 너무도 쉽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처하면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후에 요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은 그래, 내가 맞다. 아니야, 난 아니야. 심플한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듣고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보고 듣고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사역,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한 곳 더 보면은 61장인데 한 곳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이사야에 명시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을 보면은 방금 주님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훗날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믿게 하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미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 구약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미 너무도 많이 보고 알고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질문,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절대적으로 그렇다, 나다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나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시며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음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 들은 그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던 요한이었기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뜻을 그는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대답에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시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인데요.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공동번역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의심을 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 곧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은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행적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믿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복음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너무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들은 주님이 행한 그 수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나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르침을 원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주님은 그런 모습과 너무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에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믿으려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말씀을 보고 그 생각의 틀에서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내 생각의 틀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를 내가 보이는 그 시야만큼 예수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없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사고의 중고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나? 우리의 생각의 범죄에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며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날로 샘솟아 오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정말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너무도 큰 영향을 우리는 받습니다. 너무도 많은 책들이 있었죠. 코로나19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책들이 계속 있어서 찾아봤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의심이 날로 샘솟아 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지 않는 것일까? 이 바이러스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2년이란 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왜 이 질병 가운데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너무 비하기 심한 것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분명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의 한계로는 그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춤추는 한 소녀의 변대기에 참수당하게 허락하신 것은 무의미하거나 무관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당신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때 나의 대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방법들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갈보리에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영원하신 절대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일들, 나를 당황케 하는 그 많은 일들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물을 그날을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맡더라도 당신을 믿고 신뢰하며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의 이 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모든 방법은 언제나 완전하고 옳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수많은 질문과 의심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의 섭리는 언제나 옳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자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요한과 다른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힘으로 그 땅을 구원할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대합니다. 왜 기대합니까?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또 그분이 오실 그날을 우리 기대하며 이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하며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 성탄은 많은 제약이 있는 성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 이 조용한 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비추러 오신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예수님의 다른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다른 길을 보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참 생명이요 참 소망이 되십니다. 앞선 로이드 존슨의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능력이요 구원임을 믿는다면은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앞에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샬롬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뜻,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소망이 됨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참 생명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혹시 우리가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감쌀 때에 힘든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정말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과 참 소망이 우리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